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공적인 그 생애의 그 기간 3년 동안 행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3가지의 그 사역을 항상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그 내용,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가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했던 사역, 3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들을 고쳐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들 또는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부터 나오는 그 일꾼의 이름들이, 12명의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또는 일꾼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작정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 불러야 되겠고, 저 사람은 고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 사람 불러야 되겠고, 이렇게 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그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일꾼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일꾼을 뽑았는데 그 일꾼이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능력, 그의 학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의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절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거의 대다수인 것 아닙니까? 어부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어떤 사명 또 어떤 미션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그것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 너 명예가 있고 너 권력이 있고 너 어떤 것을 잘하는 재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고 나서 뭐를 주시냐? 권능을. 그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을 주시면서 뽑은 그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줄게.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를 일꾼으로 제자로 성도로 부르시면서 그에 합당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거저주라. 우리가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우리가 거저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게 뭐예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권능을. 처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거저줬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저라는 말의 뜻 아시죠? 거저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네, 공짜로 또는 선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선물로.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대가가 따르는 거잖아요. 대가로서 준 거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을 내가 사용할 테니까 대신에 이 권능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저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의 조건 그런 것을 다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우리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그 가정 살림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해요.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이로움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주인이 아니 내가 청지기로 맡겨놨더니 그 청지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고 어떤 일을 자기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본 것이 낭비한다든지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 듣고 주인이 전해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그 말이 사실인 거예요. 내가 맡겨놓은 그 청지기가 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는 해고야.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해고야. 너는 잘려. 내일까지 해서 짐 정리하고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고민해.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기가 막힌, 누가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걸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해고가 되니까 오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빚진 증서를 다 가지고 오게. 그리고 나서 너 얼마 주인에게 빚졌어? 라고 하니까 나 100만 원 빚졌는데 그러면 이 증서에다가 50만 원이라고 써. 50만 원은 탕감해 줄게. 너 얼마 빚졌어?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럼 여기에다 500만 원이라고 써. 나머지는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일이면 해고당하니까 나가서 이 집을 나가서 빌어먹을 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지 않고 나를 환대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주인에게 빚진 자, 주인에게 그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마치 자기 것이냥 인심을 쓰며 다 탕감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인심을 사고 주인이 영광을 받고 아, 저 주인은 탕감해 주더라니까 라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자기의 이익을 삼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청지기는 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관리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해고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내 것을 탕감해줘요? 그럴 수 없죠.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00만 원만 받아? 이럴 수 없어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었지. 내 것이 아니니까 탕감을 해줘도 나는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우리는 다 죽어요. 이만희 빼고는 다 죽어요. 네. 그 신천지 이만희 빼고는 다 죽어요. 네. 농담인 줄 아시죠? 이거하고 저 고발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너 내일 죽어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로 생각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권력을 쫓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탕감해 주거나 거저 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 기독병원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잖아요. 그 앞에 서는 순간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다 가져갈 수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놓고 갈 건데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그 삶의 태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해도 그 장사로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청직.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내 병을 고쳐줬으니까 이 고친 것에 대한 대가를 살해를 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뒤를 막 쫓아 달려가서 나아만 장군을 속이고 다시 그 대가, 병 고침의 그 대가를 지금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받고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나병이 그대로 옮겨서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나병 환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진 삶의 태도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신 내용인데 그게 뭐냐?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역이나 또는 어떤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삶에서 또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권능을 주셔서 거저 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청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잘 쌓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그 좋은 직장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랐고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월급, 내가 받는 이 물질 이거 다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맞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 권능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권능 때문에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내 재산을 관리해줘 라고 맡기는 그 권능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권능으로 청지기를 삼은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그 권능으로 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장이 없는데 야, 나는 내 능력이 되니까 나는 장관으로서 일을 해야 돼 하고 청와대에 들어가 봐요. 청와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대통령실로 들어가 봐요.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저기 정신병원으로 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권능을, 그에 맞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모든 자리를 마련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부르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에 맞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두 분 우리가 뽑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의 능력이나 저분들의 학벌이나 저분들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냥 그에 맞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그 권능, 주님의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옷 입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꼭 끝을 봐야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거저받은 그 권능을 통해서 거저 나누는 청지기로서 거저 주신 분을 향한 순종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눔으로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더 많이 위탁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고 그 거저 받은 그 권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받은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받은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권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받은 권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땅에 다 묻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5달란트 더 줄게. 이런 복을 우리가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거저 받은 것, 거저 나눔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위탁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